오늘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참 정말 흥분되는 그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다고 하신 말씀이 꼭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시험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여기 말씀하시고 또 나를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시험을 해봐라. 나를 한번 증명하기 위해 시험해보라고,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시험해봐. 너희들이, 인간들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들이 저물주 하나님을 시험해봐. 무엇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하나님의 후하신 그 축복을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시험해봐. 시험해보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요구를 하신 겁니다. 성경 어디에 나를 시험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가 여기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험해 봐야 합니다. 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아주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은 하나님의 파격적 약속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어디 영어 성경을 보면은 flood gate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문을 열고, 아주 높은 댐 같은, 후버 댐 같은, 아주 높은 댐에서 수문을 열면은 그냥 그 위에서 물이 확 쏟아져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확 쏟아지지 않습니까?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뭐 그럴 때는 확 막 그냥 소양댐 같은 막 쏟아져 내립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수문을 열고, 하늘의 수문인데 그 수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쏟아 부으시는데, 너희들이 받을 공간이 없도록,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복을 너희들에게 붓지 아니하나 한번 보아라.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파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야, 이런 약속이 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시험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 나를 시험해봐라. 그런데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말라기 3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업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메뚜기인데 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손해볼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때는 뭐 농경사회니까 대부분 농사를 지으니까 토지 소산, 요새야 뭐 가양각색으로 무슨 뭐 제조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뭐 여러 서비스업도 있고 뭐 여러분의 토지 소산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번에도 그 태풍이 와서 한국에서 보니까 뭐 그냥 사과들이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는데 이만한 사과이더라고요. 어린 아이 그 머리 얼굴 정도 크기로 그냥 이만한 사과, 붉은 게 이미 떨어져 있는데 그건 전주에 땄는데 태풍이 와서 그냥 다른 것들이 다 그냥 익지 않은 게 떨어진 겁니다. 다 농사 망친 거예요. 네.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나를 시험해봐. 내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나를 시험해 보라니까.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가? 물론 11조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꼭 가져가셔야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인컴, 우리에게 수입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야만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11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 문을 연 다음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시험해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우리한테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냥 복을 싹싹 좀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그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아니 10분에서 1을 빼면 9로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살 수 있는 게 우리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열보다도 우리의 아홉으로도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신뢰해봐라. 나를 시험해봐. 나를 신뢰해봐. 그러신 뜻입니다. 나를 신뢰해봐. 나를 믿어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지 나를 믿어봐. 이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의 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의 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분의 1은 그냥 기초고, 네. 어떤 분들은 보면 12조도 하고 13조도 하고 14조도 하고 15조, 어떤 분은 19조, 10의 9조, 네. 1만 가지고 살아요. 네. 그러면서 10의 9조까지 한 사람이 여기에서 더 나가서 10의 9.5조를 하려고 지금 계속 10의 9점, 10의 0.91, 0.92로 올려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네. 참 부럽기 짝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네. 그게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희가 너무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하늘을 보자. 하늘에 너희들의 보물을 쌓아. 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 11조가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일부를 보여드렸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네. 그리고 야곱이
또 11조를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이것도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 이 말라기서에 오늘 우리가 격려를 받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봐라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격려하시는 또 여기 경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조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11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을 해서 그 악한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얻었어요. 뭐 탈취물이 있겠죠. 근데 멜기세덱 살렘의 제사장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분에게 자기가 탈취한 것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11조를 드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셨는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10분의 1을 11조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드린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면서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얼마나 참 외롭겠어요. 정처 없이 이제 갑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아주 서약을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떠나면서 벌써 돌아올 생각을 하네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왜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 서약을 했을까요? 구약의 모세 율법에 이렇게 11조 하도록 그렇게 명하기 전에 왜 야곱이 이렇게 자원해서 10분의 1을 바치기로 했을까요? 참 뭐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는 구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율법주의 아니죠.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리고 여기 지금 야곱이 지금 11조를 드리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 성도 또 여기 야곱 성도가 드린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성도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11조를 드리고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죠. 왕과 같이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정말 정처 없이 그 길을 형의 눈을 피해서 아마 야밤 쪽에 도망을 했을 겁니다. 요새 중국에서 우리 한국 기업인들이 야반도주 하듯이 그냥 아마 야반도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탁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딱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에 지금 처음부터 사업가적으로 거래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켰겠죠. 야곱이 얼마나 거부가 됐습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율법이 있기 전부터 11조 생활한 분들을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신다고 하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이 이때부터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복뿐이겠습니까? 네.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서 11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거룩하니라. 10분의 1 드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여호와 앞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물으려면 그곳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가축수 그렇습니다.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께 거룩할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소유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건드리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소유를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네가 이렇게 신뢰와 사랑을 나에게 표함으로 난 너를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고 그렇게 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함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이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시고 뭘 요구하시고 뭘 조금 해서 호주머니에 넣으시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 그걸 내가 받으면 내가 그 사랑과 너의 신뢰를 그 담보로 해서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퍼주겠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와,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이 또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11조를 드린 거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는 드릴 줄 아는 그들이 열심히 드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박하 회향 근처에 그들의 그 밭에서 난 그것들을 따가지고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그들이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11조입니다. 11조도 소홀히 하지 말라. 우리 개혁 성경엔 버리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들은 neglect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성경들이 많습니다. 저것이 그냥 안 되도록 놔두지 마라. 11조도 소홀히 하지 마라. 11조를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1조. 이걸 없애면 우리가 뭘 잃어버립니까? 가장 놀라운 축복을 잃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정말 맹세 같은 이 약속.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우리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가 부담스러워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부담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11조는 이스라엘이 그 구약시대 때 낸 것이고
우리 신약에서는 다른 원리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후하게 우리가 즐겨 드리는 그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봐야 될까요? 11조가 만약에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의식법이라면 폐해졌죠. 그런데 11조가 만약에 도덕법이라면 폐하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다른 사람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10계명에 있는 그 율법에 있는 그 말씀, 그 도덕법이거든요. 그건 폐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이 있고 일반 이 시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이 폐했다고 했을 때 무엇이 폐했다고 우리가 믿는가 하면은 이 민법, 이스라엘의 그 민법과 또 의식법, 제사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오순절 뭐 이런 지키는 법, 이런 의식법이 폐해졌지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도덕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니까 도덕법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 11조가 어디 있냐? 이 의식법이냐, 이게 도덕법이냐? 이걸 놓고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의식법이다, 폐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 사람들도 있고, 아니 11조는 그것은 도덕법이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속할까요? 11조는 어떤 분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 생활을 경영하기 위해서 세금처럼 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 사소한 분들이 아니에요. 아주 걸출한 설교자들이고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11조가 과연 뭐 그렇게 그 국가적인 생활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그 세금처럼 그렇게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11조를 잘 보시게 되면은 11조가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11조를 준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받았어요. 레위인들이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무르지 않았거든요. 다른 모든 11지파들은 다 이스라엘의 땅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해 따로 구별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소산물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11지파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 준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11조를 이제 내려간 사람들이 가서 그 제사장과 더불어서 함께 또 가고 간 그 손님, 함께 그 11조 내놓은 걸 이제 함께 먹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3년마다 11조를 또 해서 뭘 했는가 하면은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약한 사회 약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다 도덕적인 일이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예배를 위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의식법이라고 그렇게 뭐 세금 내듯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11조는 아직도 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없애면 우리가 11조 그거 안 내면 저주받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 나를 시험해보라니까. 나를 시험해보라고. 내가 하늘의 수문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봐.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신 것인데 그 놀라운 축복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 창문을 열어서 너희들이 복을 쌓을 곳이 없어요. 여기 지어놓고 여기 이 방에 복을 다 하나님이 채워놓으시고 나면 저 방에다 복을 쌓아. 여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11조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곡식이나 이런 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쌓을 방이 이제 그 성전에 있고 옆에 있고 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 저 방 여기에 다 쌓고 나면 하나님 여기에 또 하나님이 다 쌓으시고 여기다 하나님 이제는 쌓을 데가 없네요. 하나님 더 주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표현합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물론 꼭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를 없으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우리가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11조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네, 신학적으로 11조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여기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11조에서 목사들이 먹고 살려고 그래. 11조에서 교회 뭐 하려고 그래.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심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11조 없으면요.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거라. 이런 약속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왜? 그럼 이 약속을 함께 11조 없애면서 함께 없애버리는 건데 누가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보세요. 우리가 손해를 보지. 11조는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들에게 부어주기 위해 주신 건데 왜 그거를 그냥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게만 당신들만 그렇게 복을 받고 우리는 그냥 이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11조를 신학적으로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봐도 정말 좋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덜 드릴 수 있느냐 더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11조가 뭐 신학적으로 뭐 구약시대 때 하지만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11조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11조 뭐 지금은 없지만 11조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네. 스펄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압박을 받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드리면 압박을 받을 정도로 드려야 그게 진짜 드리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우리 위해 모든 걸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아니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믿음의 조건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조건도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 그걸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11조를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을 한 4분 정도 간증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끝날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11조를 뭐 수십 년간 계속해온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7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받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6명이 이제 앞서서 다 그런 좋은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한 여자 성도가 맨 나중에 이제 그냥 서 있죠. 네, 자기가 11조를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근데 말하기를 좀 이렇게 주저해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돈을 참 아껴서 11조를 했습니다. 참 제가 여러 가지 절제하고 아끼고 11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들고 네, 지금 이제 직장을 거의 떠나야 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축복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끝날 때인데 아주 그냥 냉동고 같이 아주 싸늘하게 예배 분위기가 식어가고 끝났어요. 그 다음날 이 콘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장관 지냈고 미국의 백화점 왕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 또 11조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 사업가가 걸출한 사업가죠.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거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그 회사에서 우리 종업원들에게 연금 제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그 연금 수령자를 이제 발표하는데 첫 번째 수령자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어저께 저녁에 그 간증을 했던 그 여자분이에요. 예. 나는 11조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나이 들고 직장은 이제 떠나야 되고
그 와나메이커가 한 얘기가, 그분은 우리 직장에서 25년 동안 그렇게 그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연금을 이제 주는데 그분을 처음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가, 노후가 염려 없이 된 것이에요. A.A. 하이드라고 하는 한 미국의 백만장자 제조업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빚을 무려 10만 불을 졌습니다. 옛날 일이니까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빚이 많았겠죠. 네. 그런데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데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빚을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11조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골똘하게 11조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그 형광등처럼 딱 그냥 생각이 들어오는 게, 내가 정말 먼저 빚을 갚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채무자시지. 10만 불 빚을 졌는데도 하나님의 것 11조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께 빚을 갚았는데 나머지 빚진 거 다 갚고 아주 대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 교회에서 한 경건한 침례교인 남자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아주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수입이 너무 적고 우리 애들도 자꾸만 자라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빚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염려가 돼서 제가 어느 날 밤에 책상으로 가서 앉아서 정말 진지하게 이 펜을 가지고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거기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만큼의 수입을 주시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1조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11조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그땐 제가 1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서 만약에 이만큼 더 저기 주시면 그땐 제가 13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4조. 그 다음에 자기가 도저히 그렇게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자기가 생각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많이 주시면 제가 15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밝게 웃으면서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15조를 드리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지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청소년이 16살이 됐을 때 집을 떠나서 돈 벌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야, 우리가 집안 살림이 너무 힘들다. 네가 스스로 알아서 네 앞길 네가 스스로 잘 해결해라. 네가 나가서 벌고 이제 집을 떠나서 그렇게 나가서 해라.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버지가 그냥 자식을 내보내겠습니까? 정처 없이 보점 하나 들고 이제 나서서 길을 떠나는데 아는 이 한 노인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 운하의 배를 이렇게 그 통제하는 이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너 어디 가냐? 네, 사정이 이래서 제가 지금 도시로 가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뭘 하려고 생각하냐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가보는 거죠. 그랬더니 용기를 줍니다. 바르게 살아. 그럼 너 잘 될 거야. 근데 제가 뭐 아는 거는 비누 만들고 또 양초 만들고 그거밖에 저는 모릅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걸 제가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너에게 조언을 해준 다음에 너 갈 길을 계속하라. 그래서 함께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소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너의 심령을 예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꼭 드려라. 11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비누를 만들면 그 비누 그거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만들어. 그 비누의 무게도 아주 정직하게 딱 해서 꼭 그렇게 해서 해라. 잘 될 거야. 너 부자가 될 수 있어. 앞으로 뉴욕에, 아마 뉴욕에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뉴욕에 앞으로 이 비누를 만드는 제조업자 가운데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 너도 될 수 있어. 그렇게 격려를 받고 이제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참 일자리가 없어요. 네. 외롭고 힘들고. 그때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그 노인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곧 교회로 와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데 뭐 조금씩 비정규직 일을 하다가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동업자를 또 만나서 함께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수년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온전히 제가 다 이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야곱같이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 장부 맡은 사람을 불러다가 어카운트를 따로 하나 만들어 계좌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은 다 거기로 집어넣어 11조 계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고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그 비누를 만들어서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낳아서 아이들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에 이루고 싶은 그 꿈을 다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야,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집에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네, 콜게이트라는 분입니다. 네. 아주 주님께 많은 돈을 드렸던 이 땅에서 부자인 것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큰 부자인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난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닫혀있던 하늘 수문을 열어서 그 후보댐에서 수문을 열었을 때, 소양강 댐에서 수문을 열었을 때 그냥 그 물들이 갇혀있다가 밑으로 그냥 그 수백 미터를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내가 복을 쏟아붓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내가 쏟아붓지 않아. 봐라. 나를 시험해봐.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콜게이트처럼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빚을 진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 하이드처럼 내가 빚을 졌지만, 내가 많은 빚쟁이들이 나의 빚을 독촉하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갚겠다. 그리고선 빚 가운데도 하나님께 갚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메뚜기를 금하셔서 또한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그런 일을, 설교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흥분시키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다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이 다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동시에 제게
여러분에게 하면서 저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시청하신 분들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